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해 시간으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아버지의 이름을 물을 때도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며 끝을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때 질문하죠.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볼 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또는 야훼. 이 세 가지, 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여호와 또는 야훼. 엘이라고 하는 말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과 결합된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6장 13절에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서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샤다이, 엘로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올람, 이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엘의 복수형이지만 단수형으로 많이 쓰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탁월하고 절대적이며 참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영원한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꼭 읽어야 된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뜻은 주,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결합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늘 합니다.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살롬, 여호와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한반도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고요. 여호와 그 다음에 지드케누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란 뜻입니다. 여호와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퀴리오스, 파테르 주로 세 가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이 데오스라는 것인데 구약의 엘 또는 엘로힘을 대체하는 표현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할 때 퀴리오스라는 뜻이죠.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파테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과 상관없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계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 이것은 이겼다는 뜻이고 엘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무엘.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가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 구경을 갔다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야 깨닫고 가족들에게 베들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거기에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좀 이름이 길지만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하며 부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불러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다가왔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죄와 아무리 많은 종을 오래 잡아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고백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적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의 사도된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전직자로 임직받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뽑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 1장 1절 아가페 성경으로 읽어보면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된 나 바울,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사람이 뽑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세우셨다. 이 고백을 항전직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구별한다고 할 것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별되시고 이 세상의 우상과 구별함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의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게 섬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는 기도의 중심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인성, 델화. 그래서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서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따라서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말은 함부로 부르거나 들먹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허탈하게 불성실하게 들먹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아가페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말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책임을 지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이건 여지없습니다. 무심결에 내뱉는 사소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죠.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들먹이고 자기의 직분을 들먹이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항상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늘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드 또는 사하라고 말합니다. 봉사, 섬김, 엎드리다, 굴복하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worsh하고 같이, 그리고 ship, 신분,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는 사실.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행위가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되시도록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면 또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지키죠. 주의 날, The Lord's Day,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 전통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시면서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그 만족감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원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여기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주중 엿새 동안 주일을 늘 기억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주일이 며칠 남았구나, 화요일 날 주일이 며칠 남았구나, 계속 주일을 기억하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쉬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주일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일의 범위를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된다, 주일 저녁까지 주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토요일 날을 경건하게 은혜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주일을 경건하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세상 일에 분유하고 세상의 취미 오락 쾌락에 빠져서 토요일 날을 그렇게 늦게까지 지낸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주일의 범위를 생각해서 그날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주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긍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에는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날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만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오락, 쾌락, 그걸 관심하지 말고 개인적인 약속이나 스케줄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날은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 찬양을 통해서 즐거움, 기도를 통해서 즐거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주일날 친구 만나기 위해서 주일을 기다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주일날은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을 성수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도와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만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옛날에는 종이 있었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안에 있는 종들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라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가 잘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물건 사는 거, 음식점에 가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일에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어기고 장사하려고 하죠. 주일날 장사가 안 된다면 장사 안 된다, 문 닫자. 차라리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들도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일하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이니까 쉬자. 쉬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쉴 수 있도록 주일날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쉬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지만은 딱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할 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일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돈 벌려고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도 하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방해되는 국가나 사회의 제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권한의 밖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자격고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고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날만 하는 그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내 삶이 열리게 되고 내 어떤 것이 열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어기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나라가 자격고시를 평일날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가면 되지. 물론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주일 지키기 위해서 안 가겠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주일날은 모든 자격고시가 치러지지 않도록, 이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안 믿는 직장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오라고 강요하고 안 그러면 목까지 끊겠다고 하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힘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3편 1절로 3절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